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강절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은 매년 오는 시즌이긴 하지만 이때가 되면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기쁜 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누가 우리를 참 사랑하는데 또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찾아온다, 우리를 찾아온다 하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쪽에서도 나를 좋아하는데 나를 찾아온다 하면 이것보다 더 흥분되는 소식이 없겠죠. 여러분, 대강절 시즌이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미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때를 기념하는 이 시간입니다. 너무나 기쁜 때이죠. 대강절 이제 첫 주 예배를 지난 주일날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첫 그 대강절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했습니다. 김진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죠. 뭐냐면 우리가 누구 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막상 좋다고 만나는 것보다 내가 그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만남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이죠. 대강절 시즌이 그렇게 그 기쁨과 함께 기대감과 함께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질문을 김 선교사님께서 던졌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 세 가지 질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사랑방에서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제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이었고 11절부터 13절까지 보았지만 사실 그 말씀은 11절에서 19절까지 배경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자족하십니까? 였습니다. 정말 자족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자족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어떠한 외적인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내부적으로 느끼는 만족을 가리키는 것이죠. 궁핍함에 처하면서도 자족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내부적인 나의 그 충만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God is enough.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지요? 이 대강절 시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아 예수님 한 분으로 인업합니다.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는 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의 이제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더 확실하게 배워갈 수 있을까? 이것을 첫 번째 질문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말 자유하십니까? 였습니다. 정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4장 13절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때문에 자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이제 연결되는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빌립보 교인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곧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물질적으로, 재물적으로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4장 1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참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선교 사역을 했을 때 자원하면서 물질적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도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이러한 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담대한 신앙, 충만한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자유로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재물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돈이 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내 마음을 이끌 수 있다. 굉장히 굉장히 큰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우상 중에 가장 대표가 재물, 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맘몬,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 중에 대표성을 가진 게 돈이다. 돈이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우상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돈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재물. 그러니까 이 재물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은 결단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자유롭게 이 재물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재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컨트롤하고 끄는다. 이것을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 하면 선한 일에 기부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헌금할 수 있을 때 이게 사실 재물을 우리가 컨트롤하며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자유합니까? 정말 이 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도리어 자유롭게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이 대강절 시즌에 주님과 라이벌 되는 것이 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이 면에서 내가 자유로운가? 진정 정말 자유를 더 우리가 누리기 위해 어떻게 우리는 더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면도 한번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말 행하십니까? 였습니다. 정말 행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행함에서 증명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빌립보 교인들, 다른 교인들한테 내가 뭐 필요해 갖고 너희들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리어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위해, 당신들을 위해 요청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로 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또 행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행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러한 행함이 우리에게 있나요? 특별히 우리는 1년 동안 깊이 말씀으로 널리 이웃에게, 특별히 이제 두 번째 널리 이웃에게를 좀 생각해 본다면 널리 이웃에게를 강조하면서 한 해 동안 왔습니다. 여러분, 널리 이웃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셨나요? 한번 이것도 나누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널리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신다, 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섬기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그 감사, 감격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 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화요일 날 오늘의 양식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이었죠.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이 작은 형제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가 배고팠을 때 먹여준 것, 나에게 먹여준 것. 그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천국에서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윤현준 목사님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심고 천국에서 거둡니다. 참 그 말이 좋더라고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심고 세상에서 다 거두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천국에서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웃을 섬기면서 널리 이웃에게 다가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격과 기쁨, 감사를 주셨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이번 사랑방 모임을 통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정말 자족하십니까? 정말 자유하십니까? 정말 행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음을 잘 준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진정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사랑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